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9월 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누구에게는 마지막의 시간이지만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사람의 능력과 의지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실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몸을, 마음을,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장로님, 우리 김매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김난 권사님의 건강도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개신교인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인데, 개신교인들이 자주 듣는 질문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일본의 무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순신 장군과 싸움을 벌이면 목사님은 누구를 응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런 질문을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이 두 사람 중에 천국에 간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임진왜란 때 선봉에 섰던 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었고 그 역시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를 하며 아우구스티노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것 맞습니다. 전형적인 기독교인이죠. 저는 그렇게 묻는 그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저는 이순신 장군이 이기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목에 칼을 겨눈 것은 저들이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외를 침략하거나 무고한 백성들을 잔인하게 도륙했다면 저는 이순신 장군을 응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목을 따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덧붙이자면 그가 진짜 기독교인이었다면 이 전쟁이 부당하다고 말해야 했을 것이고 실제 그랬다면 그도 어쩔 수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는 정도로 그를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장수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이순신 장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훌륭한 장수인 것이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고니시 유키나가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 이등방문을 처단한 안중근 의사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가게 될까요? 이순신 장군일까요? 아니면 당시 기독교인으로서 세례까지 받은 고니시 유키나가일까요? 이건 역시 고민할 것 없이 난 알 수 없다.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것이 내 인생이니까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지 내 인생도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두고 가타부터 말하는 것은 오지랖이 넓은 정도가 아니라 주제를 모르는 경거망동한 짓이요. 자칫 누구를 정죄하는 방식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내 자유이고 내 의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혹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플 때 혹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혹 우리의 자녀가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상황일 때 혹 우리의 생명이 총각을 다투어 이제 육신의 장막이 막 벗어지려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까요? 통장의 잔고를 염려할까요? 의사를 의지하며 살기를 간구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그가 잘 되기를 바랄까요? 그렇겠죠.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간구할까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으니 주님, 나를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눈을 감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고 계시죠?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의사의 손을 들어 역사해 주시고 나의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사오니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와 이웃들이 형제와 자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 이순신이냐 고니시 유키나가이냐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모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자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말할 뿐이며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 저는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을 기억할 것을 그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질문 중 이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굳이 교회를 가느냐입니다. 왜 굳이 교회를 가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됐지. 굳이 목사라는 양반,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묻는 사람들의 의도를 가만히 이렇게 추적해 생각해 보면 결국 돈 문제로 귀척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돈이에요. 그는 돈이 아까운 것입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시간과 돈과 정열을 쏟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정말로 내가 뭘 바라고 목회를 하는 것일까? 내가 뭘 바라고 목회를 한다고 그가 생각하는 것일까? 정말로 내가 꿍꿍이를 가지고 목회를 무슨 사업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가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로 목회를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들이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돈을 받지 않으면 이런 비아냥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참여와 열정을 거부하고 조용히 있다가 가라고 말하면 저들의 조소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이 교회 참 편하다. 간섭 없다. 쥐 죽은 듯 조용히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저들이 주문하는 것을 잠자코 수행하면 교회는 저들의 고급스러운 반려견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과연 옳겠습니까? 정말로 교회는 그런 곳이고 목회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으로 믿어 그대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거라면 그것은 내 마음의 힘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움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의지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전기를 일으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불을 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쥐뿔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막 나불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자가 만약 있다면, 여러분 만약이에요. 어찌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 역시 그의 말로가 어둠에 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성경적 의심과 안타까움을 주의 종으로서 표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음에도 저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조롱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의 간언 중에 어떤 이는 충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는 자가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전광훈 목사님 사랑의 교회 보상받은 그것을 보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 땅에 있는 6만여 개의 혹은 7만여 개의 교회 중에 크게 70%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그는 어떻게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너희는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 빌립보 교회 성도여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족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도 그리스도로부터 배웠으니 빌립보 교회에서 아무런 물질적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슬만 먹고 풀잎을 씹으며 풀벌레처럼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선물을 구하지 않았으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2번이나 바울이 쓸 것을 보내었고 바울의 괴로움에 기꺼이 참여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자족할 줄 알고 그리스도로부터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에게 왜 2번이나 쓸 것을 마련해 준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베푼 빌립보 교인들의 물질적 도움이 그들에게는 영적인 투자가 되어 결국 더 많은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기에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바울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제 마음은 조금 복잡하고 여전히 심란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 다시 생각해보니 문제의 원인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신교의 구조적 폐단을 묵과하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외면하였던 저의 모습이 고질적 병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의 고질적 병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허영심에 빠져 속빈 강정처럼 겉만 치장하는 데 주력하는 주의 종들이 고질적 병폐 아닐까요? 황금 만능주의와 만모니즘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물질을 절대시하고 그것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갖는 고질적 병폐가 아닐까요? 선거철만 되면 정치판에 놀아나는 저열한 신자의 속성이 고질적 병폐가 아닐까요? 누구는 최저 생계도 못 받고 노가다판을 전전하지만 누구는 호화찬란한 삶을 사는 주의 종들의 양극화, 그 모습이 여전히 변치 않은 교회의 고질적 병폐가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고질적인 병폐를 막기 위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로 교회를 정리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과 교회들이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정말로 여러분 주의 종들이 교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주의 종들에게 이제 옷을 벗고 교회 문을 닫으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행동인 것입니다. 가톨릭처럼 교황의 수하로 들어가 그의 권위를 받아 마시며 일사천리로 빠듯하게 움직이라고 말하는 것도 만인 제사장주의를 거스르는 성경적이지 못한 그리고 패권적인 발언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성경적이고 지성적인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에 주목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말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권리가 있었음에도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웠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유대인 앞에서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앞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을 헛된 것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이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공유하고 복음을 모르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 마귀가 쳐놓은 덫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 교회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영적인 싸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상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교회는 하나의 지체로 모이고 서로를 섬기며 함께 숨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교회된 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 이유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마땅히 섬기지 못하는 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된 자로서 마땅히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교회된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 교회의 바른 의미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있지 아니한지요?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를 건드릴 자는 있어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건드릴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노회 목사님들, 여러분의 몸을 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며 교회는 세상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염두하고 염두에 두고 기억하여서 복음에 참여하는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실천하며 죄를 설령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더 빠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수요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비대면 예배로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석은 현장에서 자리에 앉아서, 참여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구분하여서 어휘를 사용하겠습니다. 참석하시고 혹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